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그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가정의 행복도 모른 채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흔히 예수님께서 내리신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 체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좀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은 첫 번째 3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체험을 나눈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을 나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말이 있지만 그는 증언을 했다.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격하다, 증거하다, 보고하다, 이 말투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것은 전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즉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다.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증언은 결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을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위정이 되어지죠. 그렇죠? 증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선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만 말하겠다고 증언을 하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심지어 이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말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한 것 다 이 여인처럼 찾아와서 알려주시면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 전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종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하고 그렇게 나를 잘 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나도 이 여인처럼 전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행하면요 너무나도 섬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떨 때? 이 집사가 권사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있죠. 그게 누가 하시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런 생각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여러분 자꾸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언은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만 말하는데 주님은 수없이 하루에다 몇 번씩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생각나게 하시다가 정 안 되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까칠하게 대답해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피곤해서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그러면 그냥 말은 평상시에 상종을 안 하던 사람이라도 말은 하지 않고라도 물 한 박 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까칠하게 아니 유대인이 전에는 갈시하던 유대인이 이제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 좀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까칠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대로 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좀 더 강하게 이제 말씀하세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보통 물 좀 달라 해가지고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까칠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내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맞다. 내 남편이 전에 5명이나 있었지만 그거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자도 그냥 동거인이지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핵심을 찌릅니다. 이렇게 충격을 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성경에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아플 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치유해 주셨고 내가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낭망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간증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듣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섬세하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체험을 여러분 거기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는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체험을 나눌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받은 은혜를 잊게 하지만 성령은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이 많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들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꼼꼼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데 그건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예? 예. 저도 목사지만 한번 하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라고 물었을 때 참 상황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그 나온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 모든 아픔 이것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지금 미래에 현재와 미래의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체험하게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체험하게 됐냐면 제가 한국에 있는 청주의 주스택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내적 치유로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책도 많이 나왔죠. 그분의 그 내적 치유를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청주를 갔어요. 가서 이제 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그 내적 치유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그 아버지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그냥 집에 오세요. 집에 오시면 그날 저녁은 나는 너무 아버지가 오시니까 너무 좋지만은 그날 저녁은 또 어머니와 싸우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사가 막 오고 막 이런 아마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우니까 그 뭐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목에 날아가니까 어머니가 다쳐가지고 막 이러니까 저는 막 그게 어렸을 때 좀 컸으면 좀 맞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해요. 뭐 이렇게 저거 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그 막 이 더위 올라가면은 내가 범죄할 것 같으니까 그냥 멈추죠. 멈추고 그냥 그리고 그만 있으면 나는 그만 졸려요. 졸려서 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싸우다가 쿨쿨 자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나는 그것이 어렸을 때 그렇게 그거 막 피하고 싶어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잠이 들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 상을 본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정말 막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럴 때인데도 거기에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잠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되고 나니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주님이 더 특별히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실까를 깨닫게 되니까 그 과거가 아픈 과거가 아니라 쓰라린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다 치유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잖아요. 왜? 이 모든 것 다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우목사의 주님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 전한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여러분을 섬세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말해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에 나는 믿음이 뭐 대단하지 못해서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다른 분에게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일 거예요. 아니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그 체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그의 길을 그래서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갑시다 뭐 이것이 아니라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은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이것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함. 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이 여인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행한 이 예수님을 좀 와서 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직접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행한 것을 알고 계시는 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귀가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 영어로는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헬라에도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꼭 뭐뭐 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 저 북쪽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바로 올라가면 빠른데 거기로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 사마리아로 꼭 가야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 불행한 여인, 가정의 행복도 알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십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곳을 꼭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놔두고 그거 들고 갈 시간이 없어. 빨리 동네에 가가지고 이거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야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불행한 여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모함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더 깊이, 그저 단순히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생수를 찾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와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런 마음,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크게 대한 이러면 연구를 하잖아요.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도 해보고 다른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것이 우리도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내 체험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혼동스럽습니까? 뭔가 정돈이 안 된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동스러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 그런데 내가 혼동스러운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뭐 잘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동스러울 때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의 선덜랜드 마라톤에 5,000명이 출전했는데 한 명만이 달린 기록이 남아요. 한 명 우승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제일 먼저 달리는 사람은 이제 바로 갔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좀 아마 거리 차이가 났는지 엉뚱한 코스로 들어갔어요. 엉뚱한 코스로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 2위, 3위가 줄줄이 다 엉뚱한 코스로 가가지고 267m를 적게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5,000명이 다 실격이에요. 한 명 외에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또 2017년 2월 5일에 일본 오카야마 현 오카시에서 베이팜 오카 마라톤 대회인데 그 중에 이 초등부 경기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경기가 있었는데 3km를 뛰는 경기인데 그는 제일 꼴찌로 가던 애가만 1등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다 엉뚱한 길로 갔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제일 마지막에 대척이 보고는 이게 엉뚱하게 나니까 그 제일 꼴찌로 가는 아이에게 3학년 아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게 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꼴찌로 들어간 3학년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우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쳤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것, 이것만은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다 인생에 여러분 남편을 5번 갈고 6번째도 아직도 이게 마음을 못 주는 거야.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사는데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 지금까지 이 여인은 칭찬받잖아요. 칭찬받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누가 말해도 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정의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은 빠짐. 사실은 빠져야 돼. 42절 한번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신 줄 알미나 했더라. 처음에 달릴 때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말한 입으로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냥 줄줄이 왔어요.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듣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허리 전도 또 역시 또 미국에 왔어요. 요즘은 뭐 그런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형제 초청이 참 많았잖아요. 형제 초청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형제 초청해서 형제끼리 형제가 잘 지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초청해가지고 왔어. 어떻게? 왔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삶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지다고. 그게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먼저 온 교인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듣는다고 교인을 그러니 뚱이 지는 거예요.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했다고 그러다가 나보다 먼저 교회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군사님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못 됐는데도 그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 뭐 술 먹고 그냥 뭐 하다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좀 그랬다고 교회 나보다 뭐 잘난 척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귀중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빠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빠져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창립 멤버들, 저희 교회 지금은 창립 멤버가 안 계시니까 창립 멤버들이요. 그 교회에 터줏대감 돼가지고요. 오는 교역자들마다 괴롭혀요. 왜? 내가 창립 멤버인데. 그거 다 빠져야 돼요. 다 빠져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드러나요. 이 여인은 조용히 뒤로 빠졌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너희들 데리고 왔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뭐 앞에 나서서 하지 않고,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 여인이 청했다고 아니고 누가요? 몰려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했어요. 그냥 이 여인은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전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내가 뭐 또 사주고 뭐 또 하고 했는데 저 사람 안 된다고.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사주고 내가 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시게. 주님이 하시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주님이 만나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은 빠질 때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일처럼 인 것처럼 생각할 때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작년인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참 더울 서울의 그 옥탑방에서, 그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그냥 에어컨 이렇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 틀어놓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민생을 살피는다고 노력한 그게 막 한참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아니고 처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그 경복궁은 얼마나 그 조선시대 왕들의 그 기가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이 세종대왕 제5년에 강원도에 엄청 이렇게 기근이 왔어요. 비가 오죠. 그래서 그냥 뭐 흙을 파먹을 좀 그런 때니까 이 세종대왕이 그냥 아주 흐름한 초가집, 촛돌도 없고 그냥 지붕에는 억새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얹어놓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초가집보다도 더 흐름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심호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덕이 없어서 내가 왕이라고 어떻게 편안하게 편한 곳에 왕궁에서 살 수 있으냐 하면서 그래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서 종종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얼마든지 잘 먹고 편히 살 수 있는데 백성들의 고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자신은 빠지고 나는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차하면은 이기적이고요. 여차하면 자기중심적이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조금만 기도 등한히 하고 조금만 가면은 그렇도록 겸손해 보이던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내가 빠져야만 내가 있어야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빠져야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것 생각하면서 나는 겸손히 한 발 뒤에 물러서고 주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내 눈은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